할렐루야. 우리 6월 첫째 주, 또 첫째 날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글쎄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의 첫날을 주님 안에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6월 한 달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셔서 이 6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생각과 주의 뜻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이 독실하신 이 크리스찬이 된 이어령 교수님이 벌써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도시화할수록 또 산업화할수록 인간 개개인은 외로워집니다. 이른바 인간 소외 현상이죠. 세상은 사막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사막에서 이 낙타가 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녹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존립이 위태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과 흔들리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정이 모든 사회 조직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이 흔들리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온 사회와 나라가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들이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절대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정이 흔들리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위기 속에서 몹시도 흔들리고 있는 한 가정을 발견하는데 그 가정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오늘은 이 6월 첫째 날이고요. 6월 달을 시작하는 소중한 한 날인데 우리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 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위험한 가정입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 하나는 그렇게 화려했던 유럽이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시면 화려한 중세 건물들이 이곳저곳 역사의 유물들로 이 마을마다 다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동성애와 온갖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세상이 이 유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일반 대학에서도 기도로 강의를 시작을 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포하면은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진단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치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위기 속에, 가정이 흔들리고 몰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5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유럽이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니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 기독교 교육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유럽의 가정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흔들리며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위기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의 이 대표적인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진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다고 기록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wicked man, 곧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인생은 악한 자의 삶의 방향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고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니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서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가 실제로 늙었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 엘리가 믿음의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 아버지 엘리, 믿음의 가장 엘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여인과 동침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 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믿음의 가장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심하게 흔들리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가정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아주 재미있게도 엘리의 아들들과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에서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2장 11절 18절, 21절, 26절에는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롯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26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을 다시금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감사한 것은 엘리의 가정은 아무도 깨어 있지 않았지만 각 가정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더 깨어있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생명력이 우리의 가정 속에 흘러가기를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6월 이 첫날을 구별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정 속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개가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속에 이 삭개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의 가정은 신앙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삭개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가정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가장인 삭개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는 반드시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 변화된 어머니의 모습, 변화된 자녀들의 모습은 반드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가정 속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의 가정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여호와께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시면 엘리는 다만 자녀들을 부드러운 말로 꾸짖을 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자제하라고 하였을 뿐, 자신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을 보아도 회개의 기미가 없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어도 그 가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만 가정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 부모님들의 죄까지라도 회개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회개하여야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사라진 가정이 바로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을 통해 위기 속에 있는 가정, 흔들리는 가정을 우리가 함께 유월을 시작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이 위기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사라진 가정입니다. 오늘 이 6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삭개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이 되기를,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영향력이 오늘 바깥에 내리는 이 비와 같이 우리의 가정의 은혜의 단비로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6월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 영적으로 막혀진 우리 가정 속의 은혜의 관을 다시 한 번 더 뚫어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막혀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기도와 관계가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월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풍성히 적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6월을 시작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는 모습,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와 단절되게 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하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6월 한 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